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사사기 9장 이제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을 이제 오늘 읽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죽음으로써 다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어제는 사사기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이 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아비멜렉이 등장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 사사는 위대한 사사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오브라 성읍의 그 작은 도시의 농부 출신인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의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시험도 했습니다. 양털 뭉치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분이 하나님인지를 알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은 칼과 창이나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함으로 그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다스리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당신의 아들이나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또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 만큼 그렇게 참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전리품들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 중에서 금 고리들을 나에게 달라 해서 그들이 금을 이제 기드온에게 드리게 될 때 그는 그것을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신성하게 여기면서 이 오브라 지역을 영적인 중심지로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또 기드온은 저 세겜 땅에 첩을 두고 그러면서 기드온이 영적으로 많이 부패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그런 화의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세겜에서 얻었던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등장하면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은 자기의 그 외갓집이 있는 그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스스로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쳐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에서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이 기드온에게 아비멜렉에게 내주고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서 불량배들을 사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복 형제이긴 했어도 기드온의 아들들 69명을 죽이고 간신히 살아남은 이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나무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나무 비유에서 가시나무가 곧 아비멜렉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숨으라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요담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모든 나무들을 살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이 아주 진멸을 당하고 또 그 세겜 사람들 데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또 아비멜렉이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까지의 큰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잠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잠시 보시면 자, 사사기 9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아무리 그들이 마음을 연합해서 한 어떤 그러한 팀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서 배신과 배반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이제 갈라놓으시려고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을 보시게 되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자, 이렇게 아비멜렉을 도와주었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아비멜렉을 배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을 엿보고 어떻게든 아비멜렉과 이제 등을 지고 그들이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26절에 보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자, 그때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전에 모여 우상의 신전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2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자가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면서 만약에 나에게 백성들이 내 수하에 있다면 저 아비멜렉을 내가 당장이라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는 사람을 보내서 네가 군대를 더 많이 충원해서 나한테 한번 나와봐라. 우리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선전포고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진노해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세상 인심이 바로 이러합니다.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피를 보아야만 직성에 풀리는 그러한 악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39절을 보시게 되면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40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가알도 또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 앞에는 꼼짝 못하고 이렇게 패배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45절을 이제 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 세겜이 완전히 아비멜렉의 수중에 들어가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46절을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 세겜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기에 남아있는 세겜 사람들이 자,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자,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때 맨 처음에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바로 이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면서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고용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그때 바알브릿, 바로 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고 바알은 바로 이 우상 바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언약의 신으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여기 엘브릿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바알을 종종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엘브릿도 바로 바알브릿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들이 섬겼던 그 신전에 그 비밀, 자기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숨어 들어갔던 겁니다. 자, 여기 보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저 쌓아놓은 구조물을 보루라고 말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보루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세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됐는데 그들이 이 지하 보루에 숨어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47절에 보면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저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데리고 그 세겜 옆에 있는 살몬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서 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내 그 나무들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보루 위에 나무들을 다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루에 숨어 있었던 이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국 아비멜렉이 질러놓은 그 불에 의해서 저들이 모두가 다 타 죽고 맙니다. 아주 참혹한 학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저 남아있는 이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불을 질러서 거기를 완전히 불태워서 사람들을 다 학살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49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사기 9장을 시작하면서 20절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간신히 살아남았던 요담이 그 요담의 우합,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지막 부분 9장 20절에서 이 요담이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이 바로 살몬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쌓아두고 이 남은 사람들, 세겜의 남은 사람들 1000여 명들이 숨어있는 그곳에서 불을 질러서 결국 세겜 사람들 남녀 약 1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한때는 서로가 짝짝꿍이 되어서 그저 너가 우리의 왕이다 추대하고 또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나라를 세웠던 이 아비멜렉이 그저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등을 지고 완전히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데베스 사람들까지도 진멸하게 됩니다. 자,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자, 이렇게 이 데베스 사람들까지 그 진멸을 하기 위해 그들을 점령하여 그들에게로 나아갈 때 이 데베스 사람들도 또 동시에 아주 그들이 쌓아놓은 견고한 요새, 바로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 숨습니다. 자,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아비멜렉이 또 쫓아가서 그들을 다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바로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무들을 가져다가 이 데베스 사람들이 숨어있는 저 높은 망대 그 밑에다가 나무들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비멜렉이 그 망대 앞에서 이제 그 불을 질러서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불태워 죽이려고 할 그때에 52절의 말씀에 보면, 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자,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자, 이것이 우연이라면 우연입니다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참으로 하나님이 아주 진노 가운데 그를 멸하시기 위해서 저 데베스 사람들이 저 높은 망대 위에 숨어 있을 때 그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던졌습니다. 자,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려서 두개골이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머리에서 아마 피가 철철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던 이 아비멜렉이 54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부릅니다. 자,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아비멜렉의 소위 말해서 당번병, 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사단장에게는 그 사단장에 바로 직속 부관이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의 부관, 그 부하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칼을 빼어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내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퍼지면 안 될 테니 네가 날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아비멜렉은 자기 부관의 손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사실은 이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그 세겜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불태워 죽이고 데베스 사람들까지 그렇게 점령하면서 악을 행하다가 그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당하는 것으로 아비멜렉의 그 악한 행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여러분, 이 55절의 말씀도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았을 때 아비멜렉을 추종하면서 또 아비멜렉에게 여러 가지를 고해 바치고 여기에 이 세겜 사람들이 저기에 숨었다 그러면 그걸 알려주고 또 데베스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동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비멜렉이 죽고 나니까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 권력의 허상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모든 온갖 사람들이 그 권력자 앞에서 아부하고 당신이 우리들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축혀 세우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가 권력의 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그 시신을 수습해서 슬퍼하면서 그의 장례를 치루어 줬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이제는 내가 저 아비멜렉의 권력 아래에서 나도 좀 뭔가 부스러기를 좀 먹겠구나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아비멜렉이 죽고 나니까 그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자기들 처소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허탄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늘 마음을 두며 또 섬길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순환이 350여 년 동안에 이 사사시대가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을 범하였던 겁니다. 영적인 암흑시대. 그래서 350여 년에 걸친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였던 겁니다. 서로가 배반하고 등지고 전쟁하고 또 자기 민족까지도 민족끼리도 싸우고 죽이고 이러한 많은 전쟁과 또 분란과 모든 다툼들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또 그 중심에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냐면 사실은 탐욕으로부터 말미암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탐욕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6절의 말씀에 보면 56절과 57절에서 이 아비멜렉의 3년 동안의 이 이야기를 사사기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이게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 여기서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간신히 요담이 살았으니까 69명을 아비멜렉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 이복 형제들뿐만 아니고 세겜 사람들을 간신히 피한 사람들까지도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 아비멜렉이 돌에 맞아 맷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그런 참혹한 죽음으로 아비멜렉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세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비멜렉과 동조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결국 아비멜렉에게서 그들은 죽임당하고 전멸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 이 악한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악에 대하여 심판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아비멜렉의 3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7절 마지막에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결국 이 요담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가 자그만치 350여 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5번째 사사, 바로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또 10장으로 이어지게 되면 기드온 이후에 이제 나머지 사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7명의 사사가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350여 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350년 동안에 계속된 악의 악순환,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한국 땅에서 벌어졌던 한국전쟁. 여러분 이 전쟁의 역사가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에 바로 10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은 이 세상을 완전히 핵폭탄을 터뜨려야만 끝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게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50년 전이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가 350여 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350여 년 동안에 이 사사시대는 끊임없는 배반과 또 탐욕에 의한 전쟁과 수많은 죽임과 학살과 이런 모든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근 100년 동안의 이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와 서로 간의 많은 갈등과 죽임이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참혹하게 세상을 전쟁의 그 피바다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엔이 참전하면서 결국은 저 공산 진영과 또 이 민주 자유 진영의 전쟁이 되어지면서 전 세계의 전쟁이 사실은 되었던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종전이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긴 휴전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테러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암흑 시대는 영적인 암흑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으로 참혹한 인생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지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 악이 더욱더 증폭되어서 세상은 이 전쟁의 피바다를 만들어내면서 고통을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과 또 화평함이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면서 온 세상을 참으로 더 악함의 그 악의 수렁으로 빠뜨리지 않도록 세상 통치자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항상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5월이면 새 대통령이 이제 또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권력자들이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저 선거판을 앞두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 눈을 바짝 뜨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 더 바싹 긴장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자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좌우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보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또 늘 쉼없이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 교훈, 영적인 암흑의 시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50여 년이 넘는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고 그로 인하여 이 암흑기에 인생들은 참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압제와 또 전쟁과 그 피바다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사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임을 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또 이루어 가시면서 온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비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받들어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도 작은 빛이라도 밝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의 길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늘 주님을 찾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